예배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제가 한국말로 할 때는 제 기도를 따라하는 분이 있대요. 제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 기도를 따라, 저는 뭐 이렇게 없으니까, 원고가 없으니까. 방언으로 할 때는 제 방언 못 따라 하시죠.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조금 더 마음을 쏟으면, 집중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안 듣고 딴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참 살펴봅니다. 이분이 제대로 수신이 되고 있는가, 수신이 안 되고 있는가. 딴 얘기하시면 왜 그럴까? 원인 파악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이라서 부활의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제자, 애제자가 있어요. 똑같이 봅니다. 애제자도 보고 수제자도 보고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누군지 압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렇다고 그러면 부활 이후에 수제자와 애제자의 삶은 어떻게 됐는가? 부활하셨다고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수제자와 애제자는 왔다가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다시 사도, 제자의 길을 걷게끔 하셨습니다. 무덤 갔다 오고 나서 수제자가 일어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려다. 다른 제자도 우리도 간다. 몰려서 갔어요. 주님께서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만나 주셔서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실수가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나마 좀 낫죠. 수제자 베드로는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끝난 인생입니다. 다시 못 돌아와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하나 질문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제자 베드로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부 제자,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드신 예수님, 그리고 어부라고 해서 그 베드로에 대해서 학문 없음을 그냥 범인, 그냥 시민, 그냥 백성, 보통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이분이 왜 이래? 야, 이 정도 말씀을 풀어내면 이건 사도 바울하고 거의 같은 동급 아니야?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하여튼 쉽다고 하면 저는 설교 안 할 겁니다.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려워요. 제가 봐도 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으면 역시 수제자 베드로가 많다.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가 학문이 있던지 예시야에 관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묵상을 했는지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이 서신서를 전하고 있구나. 그 받는 사람은 누구냐?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렇게 얘기하기 부끄러운 자인데 이제는 주님 만나서 그 부끄러움이 사라져버려서 사도라, 베드로라 얘기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일어나야 돼요. 왜 그들을 흩어졌는가?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러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때의 배경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읽는데 그냥 흩어졌네. 이렇게 끝나면 그 다음에 말씀의 깊이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려고 제가 준비해서 부단히 애쓰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강조합니다.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해줘야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2번 반복하면 중요하다라고 마음속에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2026년 4월 12일 주일 대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혼자 계실 때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기억납니다. 안 들었으면 하나도 안 나와요. 들었으면 그래도 뭔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3절에도 12절 말씀까지 보는데 모든 걸 다 기억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만 얘기할 겁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가 기억이 되면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전할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전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려워요.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혼자 묵상하고 계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다시 재활용되고 있는 제자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처음으로 나온 건 뭐냐? 눌러서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할렐루야!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양합시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찬양합시다.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볼 것 같으세요? 좀 지나고 나면 산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에 붙잡힌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 숨쉬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얘기합니다. 산소망.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하루 버티시는 거예요? 하루살이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관통하면서 오늘 하루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 주시는 살아 숨쉬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산 말씀으로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산소망.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산소망, 살아있는 희망. 그러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십니다. 제자가 먼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찬양합시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어갑니다. 그의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네, 같이 있습니다. 산소망 시작. 산소망이 되하시며. 아멘. 아마도 인간적인 사도 베드로라 부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얘기 안 할 겁니다. 그걸 얘기하면 사도 베드로가 행했던 거부, 부인, 맹세에 대해서 다시 그 상처가 쓰라리게 이렇게 깊이 파고들 겁니다. 근데 이 그 상처는 이제는 주님께서 어루만져시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산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적 부끄러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실현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자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산 소망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세요. 예수님으로 살아가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세요.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뒤늦게 신학교에 올라갔죠. 하려고 하니까 막막합니다. 건대 졸업하고 나서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안 가져가는 게 집안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막막해요. 안 돼요.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막 섞어서 다 들어야 돼요. 해야 될 건 많고 뭘 해야지 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사역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막막한데 그래서 막막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아멘. 막막.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가까이 지내는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일해볼래? 예? 근로장학생이 있다. 네, 제가 지금 자리가 하나 생겨가지고 연락을 한 거니까 해볼래? 예.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면접은 제가 잘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대외협력처에서 일을 합니다. 신학대학원생들은 100시간 채우면 100만 원 준대요. 근데 저는 학부로 들어가니까 아직 그 정도의 학력이 안 된다고 저는 졸업했는데 130시간을 일해야지 100만 원 준대요. 너무 없은 취급을 당하는데 힘들어요. 학기 중에 그거 다 못 채웁니다. 가서 앉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주세요. 그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요만한 이렇게 직원 책상이 아니라 모니터 하나 컴퓨터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맡겨준 일을 하다가 시간 체크하고. 직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거 다 채우는 인간이 없대요. 힘드니까 그냥 잘라먹고 그냥 근로장학금 받는데요. 2시간을 하든지 뭐 20시간을 하든지. 근데 제가 빠득빠득하면서 학기 끝나고 방학 때까지 가서 130시간을 채웠어요. 마지막 학습에서. 그러니까 그 대외협력처 실장님하고 직원 선생님들이 해주셨어요. 그거 하면서 저한테 뭐가 보이겠어요? 막막한데 다 앞으로 다 그걸 해야 되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성적장학금 받는 것도 웃긴다. 30살 넘어서 들어왔는데 원래대로 들어온 친구들 장학금 뺏어 먹는 거, 성적장학금 뺏어 먹는 것도 그건 아니고 목사님 능력이 안 돼가지고 거기까지 안 간 거죠. 근사치 2명 남들 일하고 별짓 다 하면서 근사치 두 사람 거기까지 도달을 했어요. 나중에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로장학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이 서요.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우리 집 망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다음날 가게에 가서 우리 집 가게 망한 거 다 뜯어냈습니다. 제 마음이 뭐가 되겠어요? 희망이 있겠어요? 비전이 있겠어요? 103시간 채우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내 후배들에게 장학금은 주겠다.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그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하겠다. 공부하랴 이 근로하랴 다른 걸 하랴 정신없는데 하나라도 좀 줄여주겠다. 그리고 소망이 없으면 그 짓 안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꽉 채우고 그렇게 기억하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르쳤던 지도하시는 교수님한테 장학금이 이렇게 나중에 생활하면서 필요하면 이거 전달을 우리 교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파악하시고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받으면 다 고마움이 있다라고 그러면 교회로 엽서 한 장, 짧은 글 감사의 표현을 좀 줘주시면 좋겠다.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지금 이틀 전에 찾았어요. 제가 아무리 뒤져도 이삿짐이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찾아서 이걸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찾을 때는 안 남았는데 이틀 전에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보면은 내용이 그래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교회가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보내주신 장학금이 아니라 가격이라고 써놨어요. 이 가격이 너무 큽니다. 순수해요. 학년이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힘든 상황인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제가 볼 땐 작은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을 받고 힘을 얻어서 나도 나중에 그렇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겠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 장학금 학기 중에 지나고 나서 주니까 아버지가 개척교회인데 뭐 외식 한번 했겠어요? 근데 아버지 엄마 장학금 받았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밥 사 먹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예요. 주로 이 교수님이 잘 헤아리셔가지고 주셨는데, 어떤 친구는 이 자기들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 장학금 받아가지고 없으니까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가족들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3장을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사진을 보고 사진 왔구나, 얘 잘 보냈네, 얘가 걔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틀 전에 보니까 뒤편을 돌려보니까 뒤편에다가 자기 이 성적 나온 거를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놨어요. 다 A예요. 그리고 또 이게 하나를 또 보니까 가족 이게 있는 분들 소개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짧게 뭐라고 했더라고요. 시간이 엄청 지난 다음 10여 년 지나고 나서 그걸 제가 봤어요. 감사하다.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또 다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또 본인 증명사진을 보냈어요.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나중에 훌륭한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이틀 전에 봤어요. 이야, 훈남이다. 이렇게 잘생긴 또 꽃미남 후배가 있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소망을 가졌기에 꿈꾸었고 그것을 행했고, 아마도 받은 친구들이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들 마음에 뭔가 적셔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자 베드로의 마음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끝났는데 주님께서 다시 나를 살리셨고 다시 사용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그러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망이신 주님을 붙잡게 되면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목, 기업, 분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세요.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구나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사람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다 죽고 20살 이후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 땅을 건너서 들어가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산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곧 온다니까요.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려고 부으시려고 충만하게 하시려고 넘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릇이 조성이 안 되어서 주시더라도 싹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 그릇,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빚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느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 이 땅에서의 삶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부어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과 사역을 다 마치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땅에,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복된 그 하늘 소망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할렐루야, 산소망, 유업,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듦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누리시면 됩니다. 아멘.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 가시아와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와서 계속 긁어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신 것은 무엇이느냐? 우리를 사용하셔서 시험에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멈춰 있게끔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에 있어서 정수가,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정예화된 군사처럼 아멘. 그렇게 빚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있으면 시험거리 놓고 기도하고, 또 시험거리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시험거리 놓고 하나님 더 붙잡고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시험거리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시험을 보면서 걱정하고 뒤로 자꾸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속에서 승리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지 못하면 같이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거군이라고 안 봅니다.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혀 하다가 더 점점 그렇게 되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에 있는 바를 다 쏟아내면 됩니다. 하나님, 이 시험 저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혹독합니다. 제 마음이 쫙쫙 갈라집니다. 그러나 갈라지게 하셨고 베이게 하셨고 부러지게 하셨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려운 사건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 더 우러러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찾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매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다무시고 보듬어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복음 사역자 가운데 누군가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시험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이건 이전의 시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시험 주세요. 더 고난 주세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시험과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시험 주십니다. 고난 주셔야겠습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걸 제가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쓰러지는지 아니면 이기어서 앞으로 나가는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참 대단하시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시험과 환난이 옵니다. 그럼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냥 똑바로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안 놔둡니다. 흔들어 버립니다. 신학교에 오르면 교수님들이 각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앙과 믿음으로 잘 성장했는지 신학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톡 한번 건듭니다. 막 난리가 나요. 1학년 때 한참 그럽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신학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학문에 대해서 모르니까 받아들일 여지가 없기 때문에 딱 오면 교수님이 준비하셔서 한번 튕겨봅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듣던지 안 듣던지.
그리고 나면서 이 1학년 새내기들이 자리를 찾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 공부하니까 말씀하시면 무슨 의도가 있으시겠지, 무슨 특별한 뜻이 그 교수님에게 있지 않나 한 걸음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보고 있는데, 새내기들은 젊음, 또 교회에서 못 들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막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은 뭐냐?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태워버리면 금도 어느 정도 높이 이상 이 온도의 그 뜨거움이 더하면 금도 이 액체가 됐다가 기화돼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불사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건 뭐냐? 칭찬과 영광과 또 뭐라고요? 존귀와 또요 마지막 하나 빠졌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네 가지로 제가 기억해서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8절 말씀을 보면 그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칭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였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직접 생활했던 제자 가운데 주님을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도마입니다. 도마. 그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좀 가야 됩니다. 앞으로 좀 가셔서 요한복음 20장 26절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요한복음 184쪽입니다. 184쪽.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기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도마는 다르게 합니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아마도 이 논리와 이성에 뛰어난 분이실 것 같아요. 감성이기보다는 그 마음에 합리적인 걸 택하시는 분인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보다는 나는 그것을 내 눈으로 보기까지는 믿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가만히 계세요? 주님은 항상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26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수밖에, 다 닫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한 그 제자들은 불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일 불안한 사람은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성은에 대해서 자기가 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찔러보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찔러보고 내가 느끼고 그 다음에 경험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세요. 이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저의 마음이면 그 손가락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봐라. 그대로 해봐라.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항상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그때의 도마가 또 그렇게 하면 문제입니다. 근데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